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때가 되매 다 풀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 살펴본 6장부터 제8장의 내용은 3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앞으로 살펴볼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3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의 세 번째 대단원으로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하시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바울은 이 대단원을 세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9장 6절로 29절의 첫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위를 이삭, 야곱, 남은 자들로 단계별로 나누고 하나님이 단계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9장 30절로 10장 21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고 단언합니다. 11장 1절로 32절의 셋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습니다. 남을 위한 자기 희생,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물줄기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물줄기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주의로 메마른 곳에 복음의 생수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야 합니다. 생존 경쟁과 각자 도생으로 삭막해진 세상에 복음의 생수로 상호 협력과 공생의 토대를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바울의 선언은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말은 당연한 말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다른 족속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은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일부 유대 족속에게도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하는 말의 요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더라도 아주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자리나 일을 맡기 위해 선택되려면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뛰어난 외모나 탁월한 능력 등의 조건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도 어떤 기준치에 도달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라며 이렇게 자신의 진실성을 3중 4중으로 강조합니다. 가깝게는 2절로 3절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고 멀게는 9장부터 살펴볼 11장까지의 말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처럼 소수만 믿고 다수는 믿지 않는 작금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르페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슬픔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맥상 봤을 때 근심보다는 오히려 슬픔이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면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사실 많이 생각이 가죠. 좋은 것 같으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자꾸 기울어지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 입장에 있어서는 슬픔이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참 슬픔이다라는 그런 문맥의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근심보다는 슬픔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큰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3절 말씀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또한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어서 바울은 4절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양자됨,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언약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예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인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한 민족 안에서 세상의 이름을 떨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 그건 후대에 있어서 엄청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역사책에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인물을 배출한 나라의 국민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혹은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표적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뭔가 있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체 민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각종 문화뿐만 아니라,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무기 만드는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포를 만들어야 되고 왜?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미사일 발사를 시험했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수공장이 막 돌아간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가능하냐라고 얘기했던 우리 KF-21이라고 하는 이 초음속 제트기가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한 번도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뭐 이런 걸 또 딱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어. 문제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만드냐. 그것도 초음속기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도입해라. 미국 거 사다 써라. 그러면서 미국 걸 사다 쓰는데 이전에 있던 거 개량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할 게 아니라 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달라고 이양해 달라고 그 조건을 걸어서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뒤통수를 쳐버렸거든요. 해준다 그래도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떻습니까? 그래 꿀딱지가 나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려. 그래서 해버린 겁니다. 사고 친 거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포탄이 없잖아요. 미국도 없거든요.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이름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무기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뭡니까? 바로 한글. 이 한글이 뭐 외국인 얘기로 의하면 한 20분만 배우면 한글 다 배운다 그러더라고. 왜? 모음, 자음 외우고 그 조합한 글자를 몇 번 보면 그냥 봐도 다 읽으신대요. 뜻은 몰라도. 그만큼 과학적인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 뭐 불어, 몇 개 뭐 이런 나라들 유명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 가운데 한글도 올라가 있어요. 순위권 안에. 대단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특별한 게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이거는 것들은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 근데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거기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자랑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타깝고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다른 이 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비교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만큼 명확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다른 종교로 보면 뭐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아주 그냥 애매모호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슬람교, 그래서 우리가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렇을까요? 알라나 우리 하나님이 같을까요? 여호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알라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비록 이슬람을 믿는 신봉하는 그 무슬림들의 그 꾸란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까지 나오지만 마리아도 나오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알라와 우리 하나님 전혀 상관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 뭐 없어요. 가장 명확한 답은 그거 하나예요. 성전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 소위 말하면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순교하는 거. 그거는 명확하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나머지는 길이 없어.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독교의 내용이 뭐 거기도 많이 차이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처럼 그래서 아랍인들도 이 외국 사람들 참 잘 대접해요. 예. 이방인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차도 주고. 저도 10여 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 터키에서 한 10박 10일 동안 있었는데 거의 터키 머무는 그러니까 한 2, 3일만 호텔에서 잤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했어요. 네. 차이 이게 홍차거든요. 차이 이러면 오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차도 주고 자도 되겠냐 그러면 재워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문화는 왜 그런 이 전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워주는데 근데 그 가르침 속에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어. 물음표예요. 그래서 폭탄 짊어지고 자폭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소망도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놈들이 가르치는, 죄송합니다. 참.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곳이나 사망도 없는 그런 곳, 생명이 풍성한 곳, 그런 곳이죠. 완전히 처음 에덴 동산. 근데 이슬람이 가르치는 천국은 뭐냐면 아주 이쁜 미인 한 3, 40명이 자기를 둘러싸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환락의 도시.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소망도 없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냥 그렇게 해서 나 천국 가면 돼 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데 속고 있죠. 그런 거 이외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몸을 찌르고 뭐 자해하고 어떻게 하고 뭐 온갖 수를 다 써서 도에 이르려고 하는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죠. 거기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 고육 지친 형제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도 구원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므로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3절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4절로 5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중 소수만 믿고 다수는 믿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말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중 다수는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선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며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의 범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혈통의 범위를 제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6절로 29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해가면서 하나님이 각 단계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약속의 계보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로 9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첫 번째 경우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7절에 아브라함의 씨와 8절 하나님의 자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육체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고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두 번째 경우로 에서와 야곱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쌍둥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는 하갈이 애굽 사람으로 여종이자 첩이고 사라는 유대인으로 본처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배제되고 이삭만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에서는 배제가 되고 야곱만 포함된 것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의아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짐작하기가 힘들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참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신다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 덜컥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거나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우매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길이 내 평생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평생 그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로 오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내일 돼서 그 계획을 뒤집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같이 대해 주셨음을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죠. 그렇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므로 먼저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참으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웃과 가까운 이들 가운데 여전히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그저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